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어 미가엘 천사장 그의 천사들과 함께 마귀 사다니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때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 이제는 땅으로 쫓겨났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부터 뚝쭉 이어집니다. 자,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하며 말씀을 전했지만은 마귀 사단이는 이제 천사 출신으로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 수종들었던 이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김받아 그래서 천국에서 어디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공중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공중으로 쫓겨나 그래서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 공중자본 권세로 활동을 하다가 왜 지금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공중자본 권세를 공중에 놔두지 않고 또 거기에서 또 쫓아내는 작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을 다시 또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마귀 사다니가 패배를 하고 그때 이제는 이 땅에 쫓김을 또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그런데 이 땅에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해를 입은 여자. 지난 시간에 해 입은 여자라고 그랬죠. 해는 여기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해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해 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그게 바로 해 입은 여자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이제 처음에 이 남자를 낳는데 어린아이가 나중에는 쑥쑥 성장하여 그게 바로 남자가 나중에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철장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세 가진 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들이 나중에는 이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마귀 사다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천사 출신이었고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받아 공중자본 권세로 거기에서 또 이제 거기에서도 내어 쫓겨 이 지상으로 이 땅에 지상으로 내어 쫓기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왜 공중자본 권세를 내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신부들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중 휴거 사건에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 상태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가운데 이 남은 자손, 이게 바로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미 공중으로 끌어올라갔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남은 자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이 땅에 쫓김을 받은 이 마귀 사단이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더라 이 말이에요.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의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비록 들림받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는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귀는 그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완전히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한 영혼이라도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놈이 하는 일은 이렇게 타락을 시켜서 사람들의 모든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마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랬어요. 핍박을 해서. 자,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긴 이 마귀 사단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 땅에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으로 들어가. 핍박. 말도 못한 핍박이 얼마만큼 무서운 핍박이냐면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지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는 666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첫 번째로 다 굶어 죽게 만들어. 굶어 죽게. 매매 자체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 사람은 제일 어디에서 약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일로 약해. 거기에서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뭐 예수 믿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먹고 살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죽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이제 매매 수단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다 타락을 시키는, 이게 마귀가 지금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666 표 다 받게 만들어버려 그냥. 그런데 지금 당장 우선 당장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666 표를 다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마귀의 표를 딱 받는 순간부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66 표를 받는 순간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부 다 많은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에 쫓겨 내려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세상에 많은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타락을 시켜버려 그냥.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할 때는 또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한재 모아서 이제는 666 표를 그래 받을래 안 받을래, 받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안 받는다고 하면 그때에 목베임을 당하여 다 죽여버려. 다 죽여. 단두대를 설치해서 보통만 딱 누르면 철커덕 목이 다 잘려나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바로 그게 지금 마지막 때에 마귀는 이 땅에 쫓겨 내려와 모든 여자의 남은 자손, 남자의 그런 자들을 무참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 그 핍박은 그냥 말 자체가 그냥 뭐 조금 어려움만 당하는 핍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핍박 속에서 거의 다 믿음을 몇 사람 얼마나 지켜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이 아니고는 믿음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은 다 예수 배반하고 배신하며 결국은 마귀에 사로잡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마귀 사단이가 이 땅에 쫓겨 내려와 완전히 무서운 핍박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마귀는 이렇게 무섭게 그러면 지휘를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핍박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교회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해 입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교회가 이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신부교회, 예수님의 신부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길러,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처체부 안에 끌어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끌어올라가. 그런데 교회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처체부 안에 올라갈 자들은 휴고대에 올라갈 자들은 많지 않아. 얼마 되지 않냐는 예복을 첫 번째 입어야 되고, 예복을 입었어도 예복을 잘 관리를 해야 돼.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과 복종과 회개와 이걸 통해서 예복 관리가 되면서 예복단장, 신부단장 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자, 이들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대부분의 예복도 안 입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도 되었고 그러나 예복을 안 입고 그러나 또 예복을 입었어도 새카맣고 찢어진 자들이 못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있어. 이런 자들을 지닌 마귀는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는 자들을 지금 핍박 속에 무섭게 핍박으로 들어가. 우리는 답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복을 입고 예복단장 잘해서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목표를 두면서 마지막까지 처체부 아래 신부단장 여기에 생명을 걸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더 들림받는
에? 온전한 목표와 목적을 여기다 두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남은 자손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러면 마귀는 이 땅에 쫓겨내놓은 그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그 옛 사람들을 무서운 핍박 시대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13절에서 그 말씀을 이제는 말씀을 했고 14절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누구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이 어쨌든 간에 교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어. 그 교회 안에 남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냐, 교회가 낳은 아들, 그 다음에 교회가 낳은 아들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한 아들들이 또 있잖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을 받으매 그랬어요. 받으매. 이게 바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핍박 시대에 마귀가 핍박 본격적인 무서운 핍박으로 들어가니까 교회가 어디로 이제는 도망을 가느냐? 성령의 여기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 광야. 이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편하게 먹고 자고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이게 어디로 도망가야 돼? 광야로 도망가야 돼. 광야. 그 광야는 어딜지 몰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게 바로 광야가 어디냐? 피난처, 예비처요. 그게.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광야로 피신시켜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교회 성도들을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용, 마귀, 뱀의 이 얼굴을 피하여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거기에서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한 때는 1년이요, 두 때는 2년이요, 반 때는 반년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이때는 후3년 반이라고, 후3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후3년. 전 3년 반 과정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는 666 짐승의 표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서 한 번 걸러내고 두 번째 무서운 또 핍박 666 안 받은 자들은 다 잡아다가 목베임을 닫아 죽이니까 이런 자들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피신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비처, 그게 바로 피난처. 예비처, 피난처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피난시켜서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만들어. 양육.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피난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해버린 거예요. 보호. 그런데 그 피난처가
지금처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냐? 아니야. 피난처 거기가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다 먹잖아. 다 먹잖아. 따뜻한 방에서 푹 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피난처에 들어가면요, 뭐가 같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얼마나 그 하루 이틀도 아니지. 그게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공급된 이 만나 메추라기가 얼마나 지긋하게 먹어 지긋지긋하겠어. 그래도 그거 먹어야 살았어.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이제는 애비처에 피난처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 때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주 간신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듯이 여러분들이 막 불고기, 피자, 그 다음에 치킨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맛없는 음식이야. 하나님이 죽지 아니할 만큼 생명을 살려주는 그 과정에 피난처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피난처에 들어가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 입은 여자, 교회에서 두 갈래의 성도들이 딱 갈라져. 하나는 첫째 부활의 첫째 아들, 처음 익은 열매로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갈 자. 그 다음에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갈 자들은 이 교회 성도들이 광야로 예비처에 들어가 거기에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지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세상은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지금이야. 지금 피난처 들어가 봐. 말도 못하는 어려움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돼요. 오직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지는 만나만 먹고 살으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수박도 먹었고 다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런데 수박을 원한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수박을 준 적이 있어 성경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새. 메추라기가 새요, 새. 새를 하나님이 광야에 몰아쳐서 거기에서 다 떨어뜨려 그것을 메추라기, 새를 잡아서 먹고 고기로 그것을 건강을 충당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였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하며 이제 피난처 예비처에서 3년 반 동안 그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공급한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3년 반 동안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광야 자기 것으로 피했다고 그랬어요. 뱀의
낫을 피하여. 자, 오늘 여기에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이제는 피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마다 마지막 때 피난처는 어딘지를 몰라.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피난처가 뭐 어디다 하면서 그들이 참 볼 때 왜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줄을 모르는지 몰라. 신부의 영광은 안 보여. 그들은 예비처 피난처만 보이는가 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 지역이 피난처요 예비처니까 그걸 준비를 해서 많은 먹을 것을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그 장소를 다 와야 산다. 예비처에 들어가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끌고 가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그것을 예비처를 바라보며 가는 자들인데 내 생각은 달라. 이제는 아니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올라가야지. 우리는 뭐더러 예비처 피난처에 뭐더러 들어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왜 이 땅에 남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예비처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면은 신부의 영광하고는 사모하는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피난처 예비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 이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예비처가 어딘가 하나님이 기도한데 가르쳐 주더래. 근데 그게 바로 저 멕시코 어디 지역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 갖다가 거기에서 멕시코 그 지역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집도 짓고 막 그런데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나중에는 그 성도들이 흐지부지 다 떠나버리고 이게 예비처가 그게 아닌갑다 하고 다 무산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예비처 피난처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장소가 우리는 지금은 몰라. 지금 어디가 예비처고 피난처인가. 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첫째 부활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애복단장 신부단장 올라가야지. 뭐더러 이 땅에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남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예비처에 뭐더러 들어가려고 그래. 물론 성경에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 자들은 피난처에 들어가야 예비처 피난처에 들어가야 살 수 있겠지. 왜? 하나님의 보호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로 첫째 부활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복을 다 입혀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을 줬으면 애복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들림받을 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돼 남지 말고 다 올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애복단장, 신부단장을 잘해서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입은 애복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지거나 벗겨간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온전히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와 영적 삶을 잘 살아서 애복 관리를 잘하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그때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피난처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복은 입었어도
애복이 새카마고 찢어지거나 그런 자들은 못 올라간 자들은 100% 피난처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애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난처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1순위로 애복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복단장 잘해서 애복이 여러분들이 새카마고 찢어진 자들 빨리 회복을 해야 돼.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막 후퇴하고 있어. 지금 보니까. 많이 후퇴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복이 돼.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어야 돼.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죽고 온전히 이제는 신부단장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주님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며 우리는 주님 영접하고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 단장, 기름 준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야 돼. 불이 밝혀져야 돼. 불 꺼진 심령이 되면 안 돼. 이 불은 기도의 불, 믿음의 불, 사명의 불, 충성의 불,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과 복종으로 헌신의 불이 활활 빛이 환하게 빛을 비춰야 돼. 비춰야 돼. 불 꺼져버리면 안 돼. 그러면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바닥나고 불이 다 꺼져버리면 등불만 등은 가졌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그건 등불이 될 수가 없어. 등만 가졌지. 이런 자들은 주님 영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 그 다음에 등불을 밝혀 그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애복단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그게 바로 등불을 밝히는 거랑 똑같아. 빛나야 돼. 빛나야 돼.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나타내는 이런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을 아들을 낳아서 양육을 시켜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식들이 있어. 남은 자식. 그래서 그 남은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어디로 피신해요? 광야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해입은 여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해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여기에서 신부단장, 믿음의 아들이, 신부들이 여기에서 양육이 되면서 차체부 아래 먼저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양육시켜서 다 올려보내고 들림받지 못한 남아있는 자식들을 또 데리고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가 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무서운 핍박을 피해서 뱀의 얼굴을 낯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더라 그랬어요. 그 광야가 예비처, 피난처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제 다 들었으면은 다 벌써 이 지금 교회가 지금 뭐 어떤 교회며, 일반 교회가 아니야. 헤이븐 교회야. 헤이븐 여자. 여기에서 왜 교회가 여자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원어의 교회를 보니까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 명사. 예?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로 딱, 예?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목사님들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시브리어를 공부하는데, 나는 4년 동안 헬라어, 시브리어 공부 다 하고 원어도 원어 공부를 하면서 원어를 찾아가며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깊숙하게 들어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아주 헬라어의 교수였어, 교수.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헬라어 공부를 또 가르쳤는데, 내가 또 목회하면서 전도사, 그 다음에 목회 초년 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때 내가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헬라어 원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공부한 거 외에 더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원어적으로 성경을 더 깊이 다 모든 것들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어로 찾아서 성경을 들어가면은 그 뜻이 굉장히, 그 원어에 깊은 뜻이 있어. 우리 여기에 이 성경은 번역 성경이잖아. 번역 성경. 한국,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개역 성경. 뭐 이거 우리가 이거 보고 있지만은,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원 뜻의 말씀을 보려면은 원어를 봐야 돼. 원어.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왜 헤이븐 여자가 교회냐 이 말이에요. 교회.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여성 명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 아들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여기에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계속 신부들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양육을 시켜. 애복단장 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를 잘해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첫째 아들이 된 첫 열매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 애복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릴 때, 이 교회가 이런 자들을 양육을 해서 먼저 휴거 사건에 끌어올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남은 자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가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으려고 그래? 남을 사람은 손 들어봐. 김인설이 손 들어. 나무 안 나무. 남으면 안 되지. 남지 말고 올라가야지. 우리 온유, 남어 안 남어, 올라가 남어. 예배 똑바로 잘 드려야 안 남고 올라가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야지. 무도로 남어. 그런데 남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남는 자들이. 그때의 이 교회,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현재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
성령이 그렇게 두 날개로 완전히 그들을 피난처에 그들을 완전히 광야로 몰아쳐 하나님은 그들을 피난처에 몰아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광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림받지 못하면은 피난처라도 들어가야 보호하고 지킴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자 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에서 독수리는 성령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독수리가 업어가지고 성령의 이끌림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피난처.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이것을 애굽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의미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여기에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나라감이니라. 자기 곳, 그게 피난처. 그것은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더라 그랬어요. 자, 15절을 말씀을 들어가요.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 봐요. 광야에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 적그리스도가 모르겠어? 인공위성으로 다 모든 걸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지금 인공위성의 컴퓨터로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뒤에서, 교회 뒤에서 피난처에 들어간 이런 자들을 뱀이, 마귀, 사단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귀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피난처에 피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가지고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려. 다 죽이려고.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있는데 그놈이 그걸 피난처에 피신했다고 그냥 앉아서 두고만 보고 있는 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잘 봐봐. 자,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는 엄청난 막 대단한, 지금 앞으로는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막 일어나. 막 갑자기 지금 오늘날 이 세계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는 메마르고 아주 메말라서 비가 안 내려와.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근데 어느 지역에는 엄청난 폭우를 쏟아 부어가지고 막 다 홍수로 전부 쓸어서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난처에 피신한 마귀 사단이가 그걸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인공위성으로 다 보고 가만히 두고만 있겠어? 성경을 보니까 입에서 이 물을 토해가지고 강물로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보호하고 지키는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며 강물로 쓸어 전부 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땅이 입을 벌려서 땅 속에 그 물이 다 스며들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그곳에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요. 여기 피난처가 피난처 예비처가 여러분들 집처럼 안방에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고 빨리 깨달어. 먹을 것 다 먹고 불고기 먹고 피자 먹고 그 다음에 통닭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 어떤 치킨? 양념치킨? 프라이드 치킨? 피난처는 그런 거 없어. 지금 적그리스도 마귀는 인공위성으로 전부 다 한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다 쓸어버리려고. 마귀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르기도 하고 뭐 말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놈이 마귀 사단이다. 그러니까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을 전부 다 강물로 다 쓸어서 죽이려고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이 있는데 지금처럼 살기 좋은 이런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는 어쨌든 간에 말 그대로 피난처, 피난당한 자들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피난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다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니까 땅을 입을 벌려서 땅이 전부 다 물을 다 흡수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못 죽여. 이게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독한 놈이야 그놈은. 예수님도 봐봐. 예수님을 시험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돌멩이로 돌을 들어 완전히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리치니까 그걸로 끝났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천하만국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며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 지독한 놈이야. 지독한 마귀는 예수님까지 무너뜨리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시험을 하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야. 말씀으로 다 마귀를 물리치던 것처럼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야. 베리벨 많은 손바닥 보는 것처럼 인공위성으로 전부 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모여 이렇게 있는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죽일고 베리벨 연구를 다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마귀는 그 입에서 물을 토해서 강물처럼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물이 막
그 피난처에 물이 막 물이 얼마큼 찼는지 모르겠어. 배꼽까지 찼나, 목까지 찼나. 어마어마하게 강물이 쏟아지는 거야, 물이 막.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땅이 흡수하게 만들어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는 거다. 15절, 16절을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남은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게 바로 여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는 물로 다 완전히 엄청난 폭우를 쏟아서 강물로 쓸어서 전부 다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제 완전히 여기에 이제 땅이 입을 다 벌리고 그렇게 많은 그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입을 벌려서 다 흡수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이 마귀는 또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 17절을 읽어봐.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봐요. 이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러지. 이 말씀을 그냥 모르면은 그냥 잊고만 지나가. 이 말씀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모르게 된다 이 말이야. 용인 마귀 사단이죠. 여자 교회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야. 막 분노하여서 폭우로 쏟아가지고 다 싹 쓸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땅에 입을 벌려서 전부 다 살려놓았어. 근데 마귀는 죽이려 넣으니까 이제 막 분노가 또 임하는 거, 분노. 그래서 이제는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은 자손이 여기에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남은 자손 가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산 자들은 피난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니까 믿음 끝까지 지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서버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자냐?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래 위에 마귀는 이때에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모래를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자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을 봐요. 자,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에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게 바로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처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 괴롭게. 말도 못하게 핍박하며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때와 법을 변개시켜버려. 변개시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서 마귀가 아무리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 속에 끝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그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더라 그랬어요. 자, 그게 바로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이루어질 상황 설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바다 모래 위에 싸우려고 서 있는 마귀는 왜 바다의 모래 위에 섰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남은 자손 가운데 모래 위에 서 있는 자가 있어. 모래 위에 서 있는 자. 그런 자를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지금 모래 위에 마귀는 딱 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선 자는 성경에서 어떤 자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 그런데 말씀은 듣고 깨닫고 다 알아. 은혜도 받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모래 위에 선 자들이 모래.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지 못하고 모래에 선 자들을 싸워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에 모래 위에 딱 서서 이런 자를 입술로만 주여 하고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예수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모래에 선 자들이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행하질 않아.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래 같은 이런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래 위에 딱 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딱 서는 자가 돼야 마귀의 어떤 것에도 마귀에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아까 몇 절이요 이게 16절을 읽어봐. 16절 15절 말씀 읽어. 15절 17절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반석의 선자들이에요. 반석의 선. 신부, 예수님의 신부도 못 올라갔지만 마지막까지 반석에 서서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이런 자들은 피난처에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런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사람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걸 마귀는 알고 누구를 공격해? 모리의 선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려. 그놈이 모리에 의해 섰더라 그랬어요. 예? 말씀을 듣고도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야. 말씀을 듣고 다 은혜도 받고 방언기도도 하고 모든 은혜와 은사도 다 받아서, 그런데 믿음이 헷가닥 이랬다 저랬다. 모리에 의해 선자들, 이런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마지막 이 모리의 선자들을 핍박하고 그다음 무너뜨려 그런 자들을 정말 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놈은 바다 모래에 의해 섰더라 그랬어요. 모래. 그래서 모래인은 말씀으로 바르게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이제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하며 이런 자들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마지막 때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설명을 딱 듣고 나니까 지금 벌써 이 세 단계로 딱 나눠지잖아요. 성도들이 해 입은 여자가 거기에서 이제 이 아들,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설 아들이 그게 신부의 영광으로 그때 첫째벌에 올라갈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의 피난처에 들어가서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거기에서 이제는 두 번째 이런 자들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 무너뜨려. 그런데 모래의 선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래의 선자가 되지 말아라.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때 다 무너져버려. 마귀는 다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모래 위에 서게 되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감춰진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은 이 감춰진 여기에 담겨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지금 도대체 글자만 읽었지 여기에 비밀을 몰랐잖아. 그럼 우리는 답이 이제는 딱 정리를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단장, 예복 다 하나님 입혀줬으니까 예복 철저하게 관리하고 잘 첫째부 안에 우리는 다 그때 올라가는 자들이 다 돼요. 이 땅에 한 사람도 예비처에 피난처에 남지 말고 다 올라가자 이 말이요.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 뭐더러 예비처에 뭐더러 들어가. 피난처 뭐더러 들어가. 못 올라가는 자들이 가는 곳인데 올라가야지. 그런데 마귀는 피난처에 들어간 자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증거의 믿음으로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갔지만 믿음으로 우뚝 선 자들이 딱 있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무너지지를 않아. 그런데 모래의 선자, 이런 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모든 자를 믿음의 사람을 포기하고 자꾸 이제는
반석에 서지 못하고 모리에 선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놈은 혈안이 되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무섭게 핍박으로 들어가 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그놈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을 딱 해야 돼. 세 종류의 성도들이 여자가 낳은 아들 가운데 세 종류의 자녀가 있어. 세 아들이 있어. 세 아들. 첫째 아들은 완전히 신부의 영광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끌어올라가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휴거되어 들림받는 아들. 두 번째 아들은 피난처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철저하게 보호하여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자야. 근데 셋째 아들은 모래의 선자야. 모래의 선자. 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 원망하고 그 다음에 자꾸 흔들리고 은혜 받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자꾸 받기는 해. 그런데 말씀에 실천이 없어. 실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는 않아. 그게 모리의 선자. 이런 자를 마귀는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가운데 섰더라 그랬어요. 모래는 견고하게 신앙으로 서지 못한 자들을 성경은 모래 위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의 신앙, 요동함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첫째 부활에 애복단장 신부단장하여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우리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들로 다 휴거되어 올라가는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전체가 전부 다 딱 정립이 딱 되잖아 지금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무슨 내 집사 눈 번쩍 뜨고 졸지 마. 머리에 서면 큰일 나. 우리는 신부로 단장돼서 다 들림받아야 돼. 오늘 이 복을 다 받기를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